오늘은 레위기에서 네 번째 희망 아이디어 시리즈 설교입니다. 제목은 귀향입니다. 레위기 16장 30절 말씀입니다. 3주 전이었습니다. 3주 전에 10K 마라톤, 그러니까 10km 마라톤에 참가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언젠간 이렇게 한번 마라톤에 한번 완주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는데, 우선 10K지만 10km, 그러니까 풀코스의 4분의 1이지만 처음 참가를 해봤습니다. 내년 봄에는 할프에 한번 도전해보고, 또 내년 가을에는 풀코스에 한번, 생각만 그렇다는 겁니다. 애플리케이션 보니까, 앱에 보니까 10K 60분 달리기 도전, 이게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은 10K, 그러니까 10km를 60분에 주파하면 그래도 봐줄만 하나 보다 생각해서 목표를 그리 설정했습니다. 10km를 60분. 근데 너무 막연했습니다. 1시간 안 뛰고 안 쉬고 뛴다는 게 좀 상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분부터 뛰었습니다. 1분 뛰고 2분 걷고, 1분 뛰고 2분 걷고. 그건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게 5분으로 늘어나고, 안 쉬고 뛰는 게 그게 15분으로 늘어나고, 그게 30분이 되고, 급기야 50분, 60분까지 자체 훈련을 안 쉬고 뛰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이거를 안식월부터 시작했습니다. 평상시 목회를 하면 쉽지 않겠다, 마음은 다짐하는데 잘 되지 않아서 안식월부터 훈련했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도 어쩌면 마라톤 주기하고 비슷합니다. 누가 이렇게 주기를 딱 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월화수목금토 주일. 사실 우리는 주일부터 한 주의 시작이지만, 여튼 한 주간이라는 거는 우리에겐 매주 반복된 코스로 주어져 있는 마라톤과 같다 생각합니다. 그 안에 세상에 참 예기치 않는, 또 예상이 되는 많은 도전들도 있고 힘겨운 싸움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때로는 지쳐 쓰러질 때도 있겠지만, 달리고 또 달려서 오늘 여기에 있다는 것은 그 마라톤의 완주를, 한 주간의 마라톤 완주를 다 했다고 하는 증거라고 저는 여깁니다. 한 주간, 우리 신앙인들에게 한 주간 마라톤의 결승선은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여튼 이게 신앙적이건 또 아니면 전통적이건 어떤 거든 프레임 자체는 우리 한 주간 신앙인들에게 한 주간 마라톤의 결승선은 여기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 레위기 16장, 레위기 자체가 여러분들이나 저도 사실 피차간에 이게 쉽지 않는 책이지만,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 특별한 아이디어를,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뽑아낸다는 게 사실 저로서도 상당히 지금 난해한 코스입니다. 근데 이 레위기 전체에서 16장의 위치가 뭐냐라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게 마라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광야 마라톤을 완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결승선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예상하다시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 땅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레위기 16장 전체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훈련, 트레이닝 프로그램, 이 마라톤을 완주, 40년 동안 광야 험한 마라톤 완주를 위해서 이 16장에 특별 훈련 프로그램을 담아놨습니다. 그것이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은 우리에게는 없는 날입니다. 그런데 가까이에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욤 키프루인데, 이 대속죄일은 주이시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지키지만 그들이 좀 정치적 힘이 세기 때문에, 뉴욕은 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9월 말부터 10월 초 사이에, 올해는 9월 23일로
공립학교가 휴교했고 또 직장도 또 뭐 공공기관도 그렇게 공식 휴일로 지정을 해서 지켰습니다. 대속죄일, 욤키푸르. 1년에 한 번,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16장 전체가 대속죄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누구죠?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건 좀 서로 이렇게 잠을 깨는 겁니다. 누구죠? 대제사장. 아론. 아론이 1년에 한 번 성막 우리 같이 나눴잖아요. 성막 텐트인데 성막의 가장 깊은 곳 안쪽에 지성소가 있는데 휘장으로 막혀져 있습니다. 그 휘장을 열고 그 안에 목숨 걸고 죽어서 나오는 대제사장도 있습니다. 목숨 걸고 들어가서 온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1년에 딱 한 번 해결하고 나오는 그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약속의 땅인 결승선에 완주하여 들어가기까지 40년이 걸렸으니까 1년에 한 번씩 총 몇 번 했겠습니까? 40번. 40번 대속죄일을 그들은 반복적으로 같은 코스로 광야에서 지켰습니다. 오늘 16장 전체가 대속죄일에 관한 내용인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구절,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16장 30절. 이 핵심 구절은 광야 마라톤 완주를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셨다 느껴지는 훈련 매뉴얼입니다. 3단계입니다. 이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매우 특별한 아이디어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여깁니다. 그 삶을 변화시키는 아이디어로 오늘 이 16장 30절에서 우리도 인생의 마라톤을 완주하는데 이 세 가지 단계 프로그램을 아이디어로 내 삶에 적용하고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속죄입니다. 속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속죄라는 말은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아주 그래도 친숙하게 듣는 말인데 사실 뭔지는 알겠지만 막상 설명해 보라면 좀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말입니다. 속죄 어떤 겁니까? 속자라고 하는 이게 한자죠. 우선은 속자. 영어로는 atonement인데 속이라고 하는 거는 값을 지불해서 되찾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속이란 한자어 자체가 갑해자가 이쪽 한쪽에 있고 그러니까 갑이라고 하는 것, 가격. 그 다음에 지불, 팔매자. 그게 또 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값을 지불하고 다시 매매하는 것, 되찾아오는 것. 우리 신앙적인 풀이로 해보자면 속죄는 내가 뭔가에 얽어매여 있는데 누군가가 대신 값을 지불해주고 나를 풀어주는 겁니다. 해방시켜주는 겁니다. 자유롭게 하는 일종의 사면입니다. 이 제도가 없으면 상당히 세상은 복잡해지겠죠. 심리적으로도 각각의 개인에 숨겨져 있는 심리적으로도 그렇지만 실제적 구조적으로도 이 사면이 없다면 이게 상당히 복잡해진 상황이 초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6장 안에는 우리의 이 문화적 배경과 좀 다르지만 짐승, 세 가지 종류의 짐승을 값으로 사용합니다. 소, 양, 비둘기,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 이 세 가지의 핏값으로 그들의 1년 동안 모든 허물들, 파괴된 것들, 망가진 것들, 죄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걸 속죄라고 부릅니다.
저는 안식월 시작하기 전에는 좀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상하게 신체의 뒤쪽 부분에 통증이 늘 있었습니다. 이게 처음 말하는 거지만 365일,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업앤다운이 아니라 떠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예. 이게 특히 등, 또 종아리, 뭐 목과 허리도 왔다 갔다. 여튼 설교를 준비하는데 앉아 있는 그 통증이 늘 이걸 버티게 하는 힘이 저를 좀 곤혹스럽게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잠을 자도 거의 대부분 그 통증은 그냥 on and off가 아니라 늘 친구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몇 년 사이에 무릎 통증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20대 때 결혼하기 직전에 제 아내랑 한의사가 맥을 짚어주면서 제가 한번 쓰러진 적이 있어서 했는데, 이 맥이 그때 80 노인 맥이라고. 지금도 맥을 짚으면 똑같은 얘기를 다른 한의사가 합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여하튼 그런 취약한 부분들을 애시당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고아원에 들어간 것도 사실 건강 문제 때문에 그랬던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체적으로는 겉으로 잘 티는 안 나지만 특히 이렇게 뒤쪽으로 상당히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무릎 통증까지 있어서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혼자 느껴지는 이 통증이 이렇게 강하게 오기도 했습니다. 그 상태로 달리기, 이건 언감생심입니다. 그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대장암 수술을 한 다음에 그냥 눈폭풍이 내려도 여름에 장마가 져도 2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여하튼 이건 목회다 생각하고 걸었습니다. 투쟁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리고 달리기는 생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뭐 단거리를 조금 달려볼 수는 있겠지만 이걸 뭐 마라톤을 하겠다는 것은 저에게는 언감생심입니다. 못할 이유가 뭐 아주 지천입니다. 그런데 1분부터 달렸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칭을 달리기 전에 달리기에 주목하지 않고 스트레칭을 급하지 않게 정성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달리면서 점차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뭐 내가 달리기 선전하러 나온 건 아니고 아니 진짜 달리면서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정도 있던 통증도 안식월 복귀를 끝내고 복귀하면서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늘 그냥 제 동반자처럼 따라다녔던, 뭐 약을 먹으면 좋아져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친구였습니다. 스트레칭을 정성을 다해서 했더니 달리기가 통증을 덮어버렸습니다. 속죄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카파르입니다. 속죄, 아까 쭉 설명했지만 이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는 좀 어려우니까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 cover, 덮다는 겁니다. 덮고 가리는 게 속죄의 히브리어 원뜻입니다.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된 곳은 인류 최초의 조선소였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건조했을 때 혹시 물이 조금이라도 새지 않도록 모든 틈마다 역청이라는 것을 바릅니다. 역청을 칠합니다. 그때 그 바르고 칠하는 행위 자체를 카파르라고 합니다. 속죄와 같은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엔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 칠하는 거, 그게 카파르, 덮는 겁니다.
물이 들이치지 않도록 덮어주는 방수 기능을 완벽하게 하는 것, 그게 카파르입니다. 덮는 거입니다. 속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칠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보호가 됩니다. 하나님이 덮어주셔야 됩니다.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뭔가 대가를 치러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덮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카파르라는 이 노아의 손길이 세월이 흘러서 아론의 손길 위에 다시 등장합니다. 이 카파르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노아의 손길에 처음 사용됐던 이 단어가 칠하는 단어가 오늘 아론의 손길 위에 다시 등장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광야에서 지금 막 백성들이 수 없는 행렬을 이루어서 한 발 한 발 나가는데 그 약속의 땅인 결승선까지 가려면 과거를 덮어야 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끔찍한 트라우마, 서로 간의 불신, 늘 수동적으로 움직여야만 됐던 그런 과거의 삶들을 여튼 덮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덮어야 되고 약함을 덮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심리적인 거건 지리적인 거건 아니면 실제로 물리적인 거건 그 결승선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덮지 않고는 계속 뺑뺑 돕니다. 주저앉게 됩니다.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완주 못합니다. 5만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못 뛰어야 될 5만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어떻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이렇게 비난합니다. 속으로. 내가 잘못한 건 아는데 내가 책임질 방법이 길이 없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무게를 내가 덮어줄게.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무게를 내가 덮어줄게.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은 성경 구절에 허다합니다. 하나만 꼽자면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가려졌다는 것, 덮어졌다는 것, 내 잘못이 덮어졌다는 것. 그런 시스템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인류의 광야의 백성 공동체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그 덮어주는 게 없으면 이 인류는 금방 망할 겁니다. 그 덮어주는 시스템이 없으면,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피차간에도 덮어줘야 됩니다. 덮어주는 속죄 은혜가 없이 우리 삶의 영적인 마라톤을 완주하기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칠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덮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구약의 이 속죄라고 하는 컨셉은 한계 또한 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오래전이죠. 너무 인상적이어서 기억에 선명합니다. 교회 근처에 이탈리아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밤에 갔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부터 백바지를 즐겨 입었습니다. 하얀 바지, 거기다가 빨간 티셔츠. 이게 제가 늘 입고 다니는. 예. 근데 그날 제가 이제 뉴욕 와서 뉴욕 처음 오니까 전부 다 검정과 회색 계통을 입고 있어서 모든 걸 처분했습니다. 근데 그때 백바지를 입고 간 날이었습니다. 근데 토마토 소스가 그만 먹다가 탁 하고 아주 걸쭉한 게 제 백바지에 탁 하고 얹혀졌습니다. 앞불싹. 얼른 평상시에 안 하는 앞가리개로 허리춤에 넣어서 가렸습니다. 그렇게 만남을 마쳤고 레스토랑에서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타려고 하는데 그 교우가 저를 보고 박장대소를 하는 겁니다. 왜였을까요? 저는 그걸 얼룩을 가리기 위해서 앞가리개를 했는데 길게 다리까지 내려온 그 앞가리개를 그냥 두른 채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허겁지겁 이 앞가리개를 치웠더니 백바지에 묻어있던 제가 잊었던 빨간 소스가 그대로 눈에 보였습니다. 잠시 가렸을 뿐인데 앞가리개 안에 얼룩은 그대로 존재했습니다. 그냥 덮었던 겁니다. 그리고 잊었던 겁니다. 그 가리개 커버 안에 얼룩은 그대로였습니다. 그것이 속죄의, 이 구약의 속죄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욤키푸르를 지금도 지킵니다. 반복합니다. 가리기를 계속 가립니다. 물론 그 기능은 이 민족에게는 엄청난 정체성을 부여해 줍니다. 다시 나가게 합니다. 가리개 안에 얼룩이 그대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덮어주시는 아이디어, 이 컨셉, 이거를 매우 중요하게 그들의 훈련 매뉴얼로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앞으로 나아가게 해줍니다. 덮어주는 게 없이 그냥 나갈 수 있는 사람, 거의 끝까지 완주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통증이 있는데 어떻게 달립니까? 한국 여름이 대단했다고들 합니다. 40도에 육박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뛰었습니다. 안 뛰어야 될 이유는 지천입니다. 지금 목회를 하는 일상도 이미 정해져 있는 스케줄만도 빡빡합니다. 이유를 대라면 안 뛰어야 될 이유가 꽉 차 있습니다. 근데 나아가게 하는 것, 그거는 그것들을 덮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갑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해야 될 일인데 못하게 하는 여러분들 각자의 트라우마 아니면 상처, 죄, 허물 숱하게 있습니다. 그 이유를 대려면 안 뛰어야 될 이유가 숱하게 있습니다. 인생 더 이상 나가지 못해야 될 이유가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덮어주십니다. 커버해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방어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나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이 하와가 죄짓고 부끄럽다 보니까 숨었죠. 그래서 무얼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인류의 패션이었죠. 그 치마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만든 치마였습니다. 그런데도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하고 숨바꼭질을 합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에게 추방을 하게 하는데, 에덴 동산에 나가게 하는데도 하나님은 매우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중요한 행동을 보여주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덮어서 보냅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것 압니다. 실수투성이인 거 압니다. 연약한 거, 실수투성, 더 이상 나가지 못할 것, 그냥 포기해버릴 것 다 압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덮어주셔서 나가게 밀어주십니다. 그런 혜택을, 그런 은혜를 내가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희망 아이디어입니다. 그게 있느냐? 그러니 있는 사람은 남을 덮어줍니다. 쪼잔하게 작은 거 가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남을 가급적 덮어줍니다. 나가게 해줍니다. 일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덮어주시는 이 속죄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 컨셉이 희망 아이디어입니다. 두 번째는 정결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말씀이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였죠. 두 번째 이어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우리는 속죄, 정결 뭐 그냥 거의 같은 의미로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그게 그것처럼 같은 레일 위에 있는 의미로 속죄도 정결도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원문에서나 또 이 성서적 컨셉 안에서는 확연하게 다른 개념입니다. 속죄가 짐승피로 죄를 이렇게 커버하는 것, 덮는 거라고 한다면 정결은 무엇일까요? 정결이 뭘까요? 제가 마라톤에 참가한 그 대회의 주최는 NYC Runs입니다. 거기에서 주최한 10K 마라톤, 거긴 5K, 10K, half, 풀코스 4가지 종류의 마라톤이 있습니다. 이 마라톤은 이번에 브루클린 거버넌스 아일랜드에서 열렸습니다. 늘 차 타고 가면서 저기 맨하탄 월가 쪽과 브루클린 저 남단 쪽의 사이에 있는 뭔가 있었던 건 봤는데 처음 배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봤습니다. 그 배 타고 들어가는 건 공짜입니다. 네. 섬 2바퀴를 도는 코스입니다. 아까 10K를 몇 분 목표로 제가 했다고 그랬죠? 60분. 근데 제가 55분 27초에 완주했습니다. 이래요. 괜찮죠? 네. 1등은 35분대로 상위권의 많은 그룹은 거의 올림픽에 참가하는 수준입니다. 35분대면 2시간 20분대 주파하는 거니까 풀코스를. 1519명이 참가했는데 참가자 중에 저는 381등을 했습니다. 50대에서는 8등을 했습니다. 교우들 가운데서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뭐 5K든 10K든 함께 준비해서 내년 봄에 뛰면 어떨까? 여기 붙어라. 처음에는 말씀드렸다시피 1시간을 안 쉬고 뛴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속도만 누가 저보고 언제까지 돌아야 된다고 말하는 건 위협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속도만 제가 조절을 할 수 있다면 지금은 안 쉬고 2시간도 뛸 것 같습니다. 1분부터 시작했습니다. 1분부터 1분 뛰는 거를 2주를 1분 뛰었습니다. 그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완전히 물론 한참 초짜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러너가 되었습니다. 제 눈빛이 보이십니까?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보지 마시고 다른 러너가 되었습니다.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도 우선 달라진 거고 되는 것도 달라진 겁니다. 이건 모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결이라는 개념은 속죄와는 다릅니다. 정결은 완전히 딴판이 되는 겁니다. 속죄는 덮는 겁니다. 덮고 그대로 얼룩은 존재합니다. 정결은 딴판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씻기는 겁니다. 뿌리채 뽑는 겁니다. 정결의 히브리어는 오늘 본문에 안에 있는 이 히브리어는 타헤르인데 이거는 씻다, 빨래하다, 새롭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는 일, 이게 타헤르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의 규례는 오늘 이 장만 봐도 빨래에 매우 유독 민감합니다. 오늘 16장 26절 28절에는 2번 반복해서 그의 옷을 빨고 그의 옷을 빨고입니다. 속죄가 덮어주는 은혜라고 한다면 정결은 삶 전체를 토럴리 송두리째 새롭게 만드는 은혜입니다. 덮음이 템퍼럴리로 임시방편이라고 한다면 정결은 근본적 치료입니다. 덮음이 시작을 가능하게 했다면
정결은 광야에서 전혀 딴 사람으로 달리게 해줍니다. 과정입니다. 죄의 속성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죄라는 건 관계를 파괴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든 사람과의 관계든 관계를 파괴시켜서 나를 소외를 만들어냅니다. 이건 개인의 죄이기도 하고 사회적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소외를 창출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밀어냅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죄의 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자꾸 마음이 당당하지 못합니다. 다른 이유들은 끄집어 오지만 결국 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공동체 안에 설 자리에 잃어가게 만듭니다. 가족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삐죽삐죽해집니다. 소외가 발생됩니다. 그런데 정결은 딴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해줍니다. 그리고 사람들 속에 다시 진입하여 달리게,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정결입니다. 정결해야 광야 마라톤에서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만 결심됐다고 해서 과정이, 실제 그 행사에 참가해서 과정이 그대로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계속 달리려면 다른 능력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 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덮어주신 속죄의 은혜가 길을 열었다면, 시작을 가능하게 했다면 정결의 은혜는 그 길 위를 힘있게 뛰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죄가 나를 이끌면 길을 잃습니다. 바울이 그거 갖고 계속 깊은 논리적인 이야기를 바울 서신에 하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이끄냐 이겁니다. 어떤 마음이 나를 끌고 가냐 이겁니다. 죄가 나를 이끌면 당연히 길을 잃고 방황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정체성, 난 딴판에 다른 러너가 되었다, 딴 사람이 되었다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나를 이끌면 그만큼 나는 잘 달릴 수 있습니다. 나는 에이 오지랖이야, 나는 왜 이렇게 못 달리는데 뭐 이렇게 하고 있어 라는 그런 과거의 정체성이 나를 끌면 못 달리는 겁니다. 근데 다른 많은 다양한 요인들, 또 아까 덮었던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새로운 딴판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나에게 있으면 난 그만큼 잘 달리게 됩니다. 정결은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에게 부여해 줍니다. 정결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니다. 정결의 세계, 이 정결 월드, 타헤르 월드. 이건 놀라운 희망 아이디어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디서도 개선, 개발, 발전, 진보는 얘기하지만 이 정결을 이야기하는 세상의 아이템은 없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히 그 생각을 내놓지도 못합니다. 이 정결의 아이디어, 정결 월드에 관한 새로운 비전의 희망 아이디어를 나에게로 받아들여서 이 광야와 같은 험한 세상에서 딴 사람이 되어 여러분들도 잘 달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속죄. 두 번째는, 마지막은 오늘 설교의 제목인 귀향입니다. 그날 섬을 달렸는데 날씨도, 바람은 좀 이게 불었지만 날씨도 너무 청명했고, 우선 무엇보다 뷰가, 여러분 진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커스텀을 입고 달렸어요. 막 갖가지, 막 축제예요. 피크닉. 꼭 막 여러분들 생각이 나더라고. 우리 교인들 여기 데려와서 피크닉 하고 싶다. 막 뷰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먹을 것도 줍니다. 마지막 8K를 달릴 쯤이었습니다. 8K. 왜 먹을 거 왜 웃어요? 성경 보면서.
8K를 달릴 쯤이었는데 10K를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막바지 종착지를 향해 가는 겁니다. 한 2, 3초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마치 정지를 시켜놓은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뭐냐면 앞그룹이 막 이게 장대 같은 큰 애들이 막 쫙 막바지에 막 치고 나가는 겁니다. 저게 페이스에 말려들지 말아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페이스에 말려들어서 이게 시간 단축이 된 겁니다. 앞그룹이 한참 앞서서 잠시 동안 한 사람도 안 보이는 겁니다. 무진장 많은 사람이 뛰었거든요. 그리고 뒷그룹은 이렇게 꺾어지는 길에서 한참 처져가지고 잠시 동안 아마 아무도 없던 느낌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러면 저 혼자 뛰는 거죠. 한 2, 3초. 아주 잠깐이었지만 갑자기 불안이 스쳐갔습니다. 이 길이 맞는지. 이 길 가면 난 처음 온 곳이니까. 다 거기가 거긴 것 같거든요. 내가 지금 이게 잘못 뛰면 모든 게 허탕이 되는 거잖아요. 이 길이 맞는지 불안이 싹 스치는데 그 의구심이 저를 아주 의기소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몇 초 지나간 그 찰나 직후에 저 멀리에서 뭐가 보였을까요? 골인 지점이 보였습니다. 결승선이 바로 코너를 도니까 저 결승선이 멀리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뛰는 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막 힘이 쫙 솟구쳤습니다. 마음에 안도가 생겼습니다. 숨은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제가 오버페이스를 했나 봅니다. 막 턱까지 차올라서 그랬지만 기분은 짱 최고였습니다. 골인 지점으로 이제 딱 하고 들어가는데 나 혼자만 거기에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저 혼자 기분이 대단해. 누구도 나 안 봐주는데 혼자 내 레이스를 1등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기분 최고였습니다. 마지막 8K부터 힘겨웠지만 그 8K부터 막 숨이 턱까지 차올라서 이게 뛰는 게 맞나? 내가 이거 끝까지 갈 수 있나? 이 길이 맞나? 막 이런 생각이 오만 가지 포기해야 될 이유들이 막 솟구치는 그때 그걸 버티게 해서 결승전까지 가게 만든 힘이 뭘까요? 그거 중요하거든요. 그게 뭘까요? 그게 결승선입니다. 그게 결승선입니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선 완주가 우선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게 결승선이 보인다. 결승선이 있다고 확신한다. 결승선을 상상한다. 이거는 오늘을 버티게 하는 가장 커다란 동력입니다. 사람들은 근데 그 아이디어를 그냥 스쳐 지내가. 그리고 사람이 가장 어려울 때, 이를테면 우리나라 60년대 보릿고개 때나 이럴 때는 그 결승선을 생각하는 유익을 많이 누렸습니다. 오늘 과정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산적한 문제에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그걸 겨를이 없습니다. 그거는 사치였습니다. 내가 결승선을 바라보고 가는 것, 그게 오늘을 살게 했습니다. 그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세대였습니다. 오늘은 전부 다 오늘의 문제, 결승선 이야기하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다 그 지금의 문제와 지금의 이슈들에 전부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티게 하지 못합니다. 전 그걸 느꼈습니다. 8K부터 10K 구간에. 오늘 마지막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여기서 여호와 앞에 이거는 고대 로마 언어를 라틴어라고 부릅니다. 우리 영어의 30%는 독일에서 왔는데 이건 영어의 보캐블러리 30%는 독일어, 이건 유치원 때부터 배우는 비기너 보캐블러리.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영어의 30%는 프렌치에서 온 영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30% 대학 가서 배우는 고급 보케블러리는 라틴어에서 온 겁니다. 우리 신학은 라틴어를 배우는데 이건 고대 로마 언어입니다. 고대 로마 언어로 이 여호와 앞에는 코람 데오입니다. 코람 데오는 우리 신앙인들의 인생 마라톤의 결승선과 같습니다. 여호와 앞에 정결하게 여김을 받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집으로 꼴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귀향입니다. 귀향이 있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컨셉을 어떤 사람은 신뢰까지 하는 것, 확신도 하는 것, 어떤 사람은 그걸 상상해 보는 것, 그걸 그림을 그려보는 것, 그걸 마음에 뭉개가지고 그거를 계속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해보는 것, 그건 매우 위대한 아이디어입니다. 그건 오늘을 매우 멋있게 견디게 만드는 매우 결정적 동인입니다. 오늘날 편리해지고 부해진 오늘날 이 세상에선 그 결승선보단 오늘 이 산적한 현실 8K 지점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 10K까지 못 갈 확률이 커집니다. 귀향이라고 하는 건 즉 코람데오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향해 나가는 것. 이거는 여호와 앞에, 오늘 마지막 구절에 있는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코람데오의 회복입니다. 이건 마지막으로 히브리어로 테슈바인데 슈브가 돌아온다는 거거든요. 테슈바, 이건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속죄와 정결이 이건 제사장 언어입니다. 오늘 아론의 언어입니다. 테슈바는 이거는 제사장이 쓰지 않고 이건 예언자 언어입니다. 저는 오경을 예언서 호세아를 전공했는데 저에게는 이게 친숙합니다. 테슈바, 예언자들의 언어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지만 이건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다른 표현입니다. 예언자에게 테슈바, 돌아가리라, 귀향, 이건 핵심 메시지입니다. 돌아오라, 사회에서. 호세아 14장 1절에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사야 44장 22절에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에스겔 33장 11절에는 돌이키고 돌이키라, 말라기 3장 7절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뭐 이게 그냥 숱하게 예언서에는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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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이키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이 귀향은 인생의 삶의 진정한 결승선을 가리키는 표지판입니다. 마라톤의 매력은, 뛰어보니까 마라톤의 매력은 목표가 과정을 견디게 해줍니다. 완주가 과정을 격려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허탕질 안 한다는 거죠. 달리기를 하는데 방향 목적도 없이 달리기 안 한다는 겁니다. 마라톤은 향방 없는 것처럼 달리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일 우리 교회에 속했던 이지혜 자매는 어머니가 위독하셨다는 이유로 안타깝게 한국에 귀국한 인사를 이 자리에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3시 43분 정도 제 전화를 받은 것 같으니까 한 3시간 지났을 무렵, 3시간도 안 됐죠. 갑자기 그날 오후에 한국에서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줌으로 임종 예배 줌 링크를 투게더 통신으로 돌렸습니다. 그 돌린 지 3분이 채 안 되어서 적지 않은 성도들이 임종 예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물론 늦게 받은 분들은 마음이 있어 참여를 못했겠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마치 평상시에 민방위 훈련을 했던 것처럼
쫙 하고 모이는 모습이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지의 자매도 그런 위로를 받았습니다. 몇 시간 후에 그날 저녁 어머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영원한 귀향에 교회의 참여는 유족들에게도 또 줌으로 오지만은 어머니 소통을 못하고 의식을 잃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혜자매가 물어보고 성도들 나가게 하고 물어보고 제가 물어보고 하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을 움직였습니다. 큰 응원이 되었습니다. 달리기 하는데 서포터는 상당히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숨이 멎는 날의 귀향도 물론 이렇게 중요하겠지만 숨 쉬고 있는 오늘의 귀향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레위기 16장은 약속의 땅을 향한 귀향을 염두하고 살게 하는 반복 훈련 아이디어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합니다. 3,400년이 지난 지금도 1년의 가장 first day로 가장 중요한 날로 삼고 욤키푸르를 지금도 지킵니다. 속죄가 죄를 덮어주는 하나님의 첫 손길이라면 정결은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주는 다시 달리게 하는 두 번째 손길이며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내 귀향을 기다려주시는 나의 귀향을 끝까지 기다려주신 아버지의 손길을 세 번째 손길로 오늘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속죄는 시작을 가능하게 했다면 정결은 과정이었고 귀향은 목적, 피날레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귀향하게 하는 레이스에서 여러분들 모두가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승선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게 어떤 종류의 결승선이든 한 주간의 결승선이든 여러분들의 인생 숨이 멎는 날의 결승선이든 자녀 양육의 결승선이든 여러분들의 학업의 결승선이든 내 비즈니스의 결승선이든 나의 신앙의 어떤 주기의 결승선이 그거 어떻든 거기에서 우리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완주하기를 바랍니다. 집 나간 탕자를 기다렸던 아버지, 이게 예수님이 제시한 가장 확실한 명백한 우리에게 주는 동인입니다. 무조건 기다린다는 거 아닙니까? 길을 잃고 막 헤매는데도 결승선을 생각하지 않는데도 거기서는 아버지가 기다린다는 게 예수가 제안했던 컨셉 아닙니까? 그걸 내가 가지고 있다면 예수처럼 가지고 있다면 그건 포기가 없는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건 완주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머리를 굴리고 계산을 잘하고 똑똑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완주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주이시들은 욤키푸르를 1년에 한 번씩을 반복하고 있지만 그 쓸데없는 짓 하는 겁니다. 그들은 덮었는데 그 얼룩이 그대로 있습니다. 어쩔 때 자기들이 약자였을 때는 한없는 세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긍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강자가 되면 상대를 덮어주기는커녕 내모입니다. 욤키푸르로 우리는 완전히 덮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욤키푸르를 지키지 않습니다. 매 주일을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 죄를 덮어주셔서 구약의 속죄의 한계를 완성해 주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보혈을 통해서 우리 죄를 씻어주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신 걸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다 지워버리고 그냥 그걸로 익스큐즈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새로 사랑하며 달리자는 이 기독교의 새로운 신앙의 세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딴판의 사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복음 아닙니까? 해마다 반복된 속죄의 일,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박에 히브리서 용어로는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 안에서의 카파르의 속죄,
카헤르의 정결, 테슈바의 귀향, 이 세 가지 모두는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속죄, 정결, 귀향이라는 이 세 단계는 예수 안에서 완벽한 복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귀향은 완주를 향한 마지막 스퍼트를 가능하게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 컨셉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뒤에 있는 평가, 뒤에 흘려놓은 것, 뒤에 달려왔던 흔적, 이런 트라우마와 이 모든 과거의 한 일 때문에 못 달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예수가 자기를 덮어주시고, 예수가 자기를 정결케 해주시고, 예수가 자기를 귀향하여 기다리신 아버지의 집을 향해 나가게 했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아이디어를 여러분들도 갖기 바랍니다. 귀향이란 결승선이 확고할 때 우리는 한 주간을 잘 달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아서 12월 7일 신년 예배를 공교롭게 홈커밍으로 드립니다. 이 귀향은 커밍 홈입니다. 홈커밍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 시간이, 그 12월 7일의 시간이 나에게도 특별했으면 좋겠고 또 누군가에게도 특별한 귀향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합시다. 귀향을 향하여 달립시다. 그것이 하루라는 마라톤, 한 주라는 마라톤, 인생 전체의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게 만들어준 희망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은 결승선에서 우리가 테슈바,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학수고대하며 반드시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변화시킨 희망 아이디어는 예수 사랑으로 나를 덮고 너를 덮는 겁니다. 예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고 너를 정결케 하는 겁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귀향을 완주합시다. 모두 한 주의 마라톤에서 귀향하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바로 기도 안 하고 찬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떻습니까? 멀리 떠나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 생각이, 아니면 내 삶이, 또 아니면 나의 습관이 내 맘대로 되지 않고 뭔가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 있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달릴 엄두를 내지 못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딴 사람이 되게 합니다. 코람데오 결승선을 향해 함께 달려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찬양합니다.